가장 최고의 선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선이란 굿네스, 좋은 것을 뜻하는 겁니다. 2005년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만든 킹덤 오브 헤븐, 우리나라로 말하면 하늘의 도성이죠. 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자 하는 십자군과 이슬람 주민을 잔인하게 학살한 이 십자군을 복수하려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이슬람 군대의 치열한 공성전을 그린 영화죠. 이 두 세력 간의 양보할 수 없는 싸움으로 수많은 군인과 주민들이 죽어갑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전쟁의 승패는 가를 수 없게 되고 그저 두 세력의 아까운 생명만 소모될 뿐입니다. 결국 이 싸움은 그 누구의 승자 없이 마지막 협상으로 끝이 납니다. 그 끝장면에 십자군 대장 발리안이 이슬람 대장 살라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예루살렘 성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예루살렘 성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발리안이 살라딘에게 묻자 살라딘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두 군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두고 엄청난 많은 피를, 많은 희생을 치른 것입니다. 이 얼마나 허망한 전투입니까? 이들은 이 킹덤 오브 헤븐, 이 하늘의 도성이 이스라엘 성벽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허망한 전투를 벌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이 아닌 하나님 없는 도성이며 자기들의 권력과 재물을 향한 탐욕과 거짓과 유선으로 가득한 킹덤 오브 헬, 지옥이었던 거죠.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수고하는 허망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우리는 나의 모든 인생을 소모하고 수많은 땀과 수고와 어떨 땐 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킹덤 오브 헤븐, 이 하늘의 도성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도성 안에 있다고 믿고 헛된 수고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허망한 것을 쫓으며 하나님 없는 도성, 탐욕과 거짓과 유선으로 가득한 이 킹덤 오브 헬을 위해 오늘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피와 땀을 흘리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소모라는 거죠. 주님은 이들이 치열하게 쟁취하고자 하는 도성, 이것을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수고와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물질과 성공, 하나님 없는 열심과 노력, 하나님 없는 지혜와 지식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것은 이런 허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추구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선, the best goodness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서도 이 땅에 허망한 것을 쫓는 인생을 분명히 살았습니다. 가장 베스트, 가장 좋은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보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자 자신의 힘과 지식과 또 때로는 자기를 주장하며 살았던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전과는 정말 다른 굉장히 진보된 신앙과 믿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야곱의 진보된 믿음이 야곱의 한층 더 발전된 이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믿음이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야곱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들에게 굉장히 큰 기쁨의 소식을 듣습니다. 23년 전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야곱이 살아가는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애굽의 총리로 서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온 세상의 기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굶주림을 해소하는 온 세상의 구원자로 서 있는 저 애굽의 총리가 바로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믿겨지지 않는 소식입니다. 창세기 45장 26절에는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 믿지 못할 소식입니다. 아들들은 야곱에게 요셉이 전하라고 했던 말을 전해요. 아버지, 아직 기근이 5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오십시오. 특별히 아버지가 목축업, 양을 기르지 않습니까? 그 목축업에 아주 적합한 땅, 고센 땅에 머물면서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애굽 왕 바로가 온 땅에 좋은 것이 바로 너희 것임이라 말했어요. 즉 애굽의 모든 것, 좋은 땅과 기름진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며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 것일까요? 그동안 야곱은 이 세계적인 기근 속에서 어두운 미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어요. 야, 우리 가문도 이 땅에서 굶어줄 수밖에 없다. 이 존폐가 가는 데는 그런 큰 위기 가운데 봉착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신처럼 여기는 사랑하는 사람들, 라헬, 요셉, 베냐민, 하나씩 잃어버리는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과 베냐민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거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이 기근의 유업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상상 이상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여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시피 한 거예요. 야곱은 지체하지 않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을 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이런 야곱과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내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또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완벽함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 가운데 있죠.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덥석 그 상황을 차지하고 손에 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주 완벽한 상황에서 좀 더 다른 행동과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헤브론을 떠나서 37km 이 가나안 땅 최남단에 위치한 브엘세바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최남단에 있기에 이 브엘세바만 지나면 가나안 땅을 떠나고 애굽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이 브엘세바에는 야곱에게 남다른 추억이 있는 땅입니다. 현재 그의 나이 130세입니다. 지금부터 90년 전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형의 살해 위협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을 가지지 않고 오직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호롤단신 도망 나왔던 장소가 이 브엘세바. 한순간에 광야의 거렁뱅이가 되어 정처 없는 미래를 향해 정말 막막했던 광야의 밤을 지냈던 그곳, 그 추억이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 이 땅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가나안 땅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은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래가 막막하고 두려웠던 그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20년 동안 이 하란에서 삼촌 라반의 괴기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던 야곱과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무사히 이 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야곱은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약속대로 그의 후손인 요셉을 통하여
세계적인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누렸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약속은 오실 그리스도를 향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자신의 눈으로, 이 육안으로 하나님께서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한 가지 남겨진 약속이 있습니다. 뭡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의 후손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남아 있는데, 그는 지금 약속의 땅을 등지고 그곳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는 한 가지 추억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된 것이라는 것. 아버지 이삭이 큰 기근 아래서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향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에이 이삭,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브엘세바에 멈춘 야곱에게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왜 야곱이 두려워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렇게도 보고 싶어 했던, 애지중지했던 요셉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5년이나 남은 기근의 시절 죽지 않고 애굽의 모든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애굽에 내려가면 자신을 해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애굽 왕 바로가 그의 뒤를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데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런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여기에 멈춰서 주저했을까요? 야곱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정말 자신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맞는 행동일까? 또한 아버지에게도 기근의 시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내가 내려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 과연 하나님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신 것일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워한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확신하지 못했기에 그는 두려워한 거예요. 또한 잘못하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또한 그는 두려워한 겁니다. 야곱은 현재 자신의 눈앞에 있는 애굽의 보화가 있어요. 그 보화는 너무나 아름답고 풍요로우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너무나 영광스러운 보화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화보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무엇이 차원이 다른 야곱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이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 맞는 것입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께 묻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마치 그는 시편 123편의 기자처럼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베풀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종처럼, 종이 아무런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주인의 명령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종이 무슨 자기의 주권과 주장이 있겠어요? 종의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의 명령만이 그의 뜻입니다. 그의 뜻에는 없어요. 그가 하고 싶어하는 소원도 없습니다. 오직 그는 주인의 명령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주인이 무엇인가를 명령할까? 주인이 무엇인가를 행할까라는 것. 그것과처럼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뜻과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면 멈추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들,
저와 우리 모두 믿는 자의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시편 23편의 기자처럼, 지금 야곱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다 부정당하고 오직 나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mercy,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 하나님의 뜻,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줘서 하나님만을 향하여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들, 즉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무궁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심을 택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야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또 야곱들을 향한 야곱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삶의 행동 방식이라는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없이 그저 멍한 상태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피곤한 육체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정말 다른 곳에 다른 어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채 그저 이 시간을 허비야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때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일상의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직장에서 업무를 하든 사업을 하든 과학을 연구하든 어떤 학업을 하든 어떤 것을 해도 그 모든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열렬히 지금 야곱이 희생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열렬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 가장 큰 괴로움은 제 영혼이 하나님을 열렬히 구하지 않는 것이 그것에 저는 괴롭습니다. 또한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열렬히 구하지 않을 때 저의 인생은 저는 제 인생의 의미도 찾지 못할 정도로 큰 괴로움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이 내 눈앞에 놓여져 있다 해도 그것을 내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입장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온전히 부정당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과연 뜻입니다. 정말 상상 이상의 모든 좋은 것이 내 앞에 있을 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시나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을 가졌던 야곱을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를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은 입장에 있을 때 두려워할까요? 내 눈앞에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킹덤, 그 해븐이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고 누가 봐도 나는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 내가 이것을 누리는 것이 맞습니까? 과연 하나님 그것을 바라고 계시는 걸까?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이 거룩한 두려움이 나에게 있냐라는 겁니다. 또한 내가 이것을 취할 경우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될 때 부르짖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패가 있고 두려운 상황이 있고 절망하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쏙 들어맞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너희가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를까 할까 두렵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린 등 따스고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하나님과 관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굉장히 무미건조해집니다.
우리의 기도는 메말라집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보다 현실의 그 애굽의 보화로 인해서 우리는 충분히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믿음과 신앙은 모든 상황에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칩니다. 성경에서 이런 비슷한 두려움이 있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죽고 난 직후에, 참 절묘한 때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바로 직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으로 점령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두려워한 것이 가나안 정복일까요? 모세라는 걸출한 리더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싸움이라는 것을 제대로 치러보지 못했던 이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최상의 싸움꾼들이 득실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 싸워야 될 그 일 때문에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를 알면 그 두려움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 전 정탐꾼의 대표자로서 가나안 족속을 정탐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의 밥이라고 말했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여전히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이런 외형적인 난관을 믿음으로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것은 가나안 땅의 싸움꾼도 아니고 걸출한 리더가 죽었기 때문인도 아닙니다. 껍데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한 것은 더 참된 것을 두려워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이 과연 살아낼 수 있을까?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즉 등 따스고 배불러졌을 때 율법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과연 경외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것을 두려워한 겁니다.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좀 더 높은 차원의 두려움이었어요. 여호수아 1장을 눈 씻고 똑똑히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그 싸움 때문에 두려워했는지를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마라. 이 율법책을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과연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또한 이 백성들이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에 그는 사로잡힌 거죠. 차원이 달랐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두려움. 이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입장에 서면 사람들이 과연 나를 따를까? 모세를 따라 나를 과연 따를까? 라고 두려워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싸움꾼과 내가 이렇게 딱 싸울 때 내가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실패를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외형적인 요소들을 한번 싹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의 승패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자녀들의 모든 교육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당장 취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그 등 모든 요소들, 그 모든 요소들의 승패는 하나님이 맡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할 요소, 즉 여호수아 야곱이 두려워했던 요소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맞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 두려움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거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업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못 죽여요.
여러분들이 지금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는 그 실패의 모든 요소는 여러분들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반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다. 이처럼 신앙이란 끊임없이 허망한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베스트를 구하는 것이 신앙인 거죠. 그 베스트가 오늘 설교 제목인 최고의 굿네스, 최고의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이 이거야 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가장 좋은 베스트,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이라. 우리들에게 베스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스트니까 그 베스트를 딱 잡으면 내가 더 잘 되겠지 하는 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베스트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좋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면 버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기에 그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런 나의 영혼에 가장 좋은 하나님을 구하기를 힘쓰십시오. 남종과 여종처럼 자신을 다 비우고 자신을 온전히 부정당하고 부인당하고 오직 하나님을,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하나님 내가 맞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지금 맞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그것을 내가 선택하며 그것을 누리는 것이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애굽에 있는 요셉과 애굽에 있는 금은보화, 애굽에 있는 바로의 어떤 모든 뒷배경을 내가 잃어버려도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만은 내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질문. 하나님 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학생부들도 간곡하게 제가 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 최고의 선이 되신 그 하나님을 구합니다. 신앙의 반대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란 바로 최고의 선이 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나의 뜻대로, 나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야곱이 과거에 불신앙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는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과 자신의 힘대로 살아가는 허망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뒤를 따라다니시면서 그를 부수시고 그를 단련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불신앙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 자로 오늘 변화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딱 중단하고 요셉을 우리가 공부하고 나서 다시 수십 년이 지난, 23년이 지난 야곱을 딱 오늘 처음 보는데 그전과는 꽤 다른 모습입니다. 그전 같았으면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곧장 애굽으로 달려갔던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부수신 겁니다. 수십 년 전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은 야곱 안에 있는 야곱의 자아와 야곱의 힘과 야곱의 생명을 상징하는 야곱의 환도뼈를 유골시키셨어요. 그 후로 야곱은 쩔뚝거리는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즉 더 이상 자신의 힘과 뜻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한 번의 환도뼈를 유골시키는 거로 중단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야곱 안에는 야곱의 옛 근성이 살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언약과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 화려한 세겜을 흠모하며 살았어요. 거기서 자신의 딸,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이 세겜 사람들로부터 강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에서 단 한 번 얘기하지 않고 그걸 묵인시키면서까지 화려한 세겜성 앞에 살아가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여전히 물질과 화려함과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했던 인간이 이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 자신을 상징하는 자신처럼 여기는 것을 붙들었던 인생이었어요. 이 라헬, 요셉, 베냐민이었어요. 이것만은 주님. 그거를 붙잡으면서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예요. 나는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살 거예요 하면서 그걸 꼭꼭 붙들었던 사람. 네,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 야곱이 자신을 상징하는 그 사람들을 붙든 것 때문에 야곱 가문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습니까? 그가 라헬을 편애한 것 때문에 첫째 부인 레아는 남편을 평생 그리워하는 애처롭고 고통당하는 여자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요셉을 편애하는 것 때문에 나머지 아들들은 서로 부러워하게 되고 살인자가 될 뻔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붙든 것 때문에 세계적인 교훈에서 야곱 가문 전체가 멸족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봉착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야곱 안에 있는 이 야곱의 옛 근성을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부수고 무너뜨리고 뽑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야곱 안에 끌어올라오는 그 본성을 하나님은 여러 사건들과 여러 해프닝을 통해서 박살내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평생의 과정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이 평생도록 붙들고 있는 그것, 라헬을 죽게 하시고 요셉을 떠나가게 하시고 베냐민을 이 마지막 남은 이 베냐민 나는 절대 이건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강한 손을 큰 기근으로 압박해가며 그 손을 폐기합니다. 누가? 하나님. 이런 평생의 단련을 통해 야곱은 현재 그전에 그토록 세상 좋아하고 세상 따라갔던 그 허망한 것을 쫓았던 인물에서 지금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자,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할 정도로 아무리 세상의 보화가 그 앞에 있어도 하나님 내가 이것을 받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의 신앙으로 하나님 만들어 보신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된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 믿는 자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환도표, 나의 자아, 나의 어떤 고집, 나의 어떤 힘, 이 환도표를 유골시키세요. 그리고 영적인 절름발이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신앙의 여정의 길을 쩔뚝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자신의 자아와 힘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야곱이 내 안에 있는 옛 자아가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세겜성을 흠모하고 여전히 나의 자아를 붙들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고집하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가만 방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신 뜻은 내가 원하는 것이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아주 궁극적인 모습은 이 옛 야곱이 아니라 변화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 야곱으로 만들기 위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의 삶에 개입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우리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옛 근성, 옛 본성들, 한독표가 유골되기 전에 여전히 나의 의를 주장하고 있는 나의 자아를 박살내시고 오늘도 박살내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이것이 신앙이며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활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궁극적인 최고의 선, 그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개입하시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부수시는 거예요. 때론 여러 사건과 때론 말씀의 깨달음과 어떤 사람의 만남과 어떤 고통과 어떤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평생에 걸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이 끌어오는 자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주 열심히 여러분들의 뒤를 따라다니시며 여러분들의 자아를 부술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최고의 선 되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 거기에 있어요.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바리새인처럼 더욱더 나를 영화롭게 하는 목적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박살나는 거예요. 신앙은 변화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수고가 묻어있는 현장이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과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열심의 손길이 묻어있는가 의심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영혼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없어요. 날마다 십자가에 주님과 연합하여 못 박히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수고가 없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백성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어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엔 치열한 하나님의 열심이 묻어있어요. 그 하나님의 열심의 향기가 풍성하게 풍겨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신앙은 화석이 아닙니다. 옛날 하나님과 깊게 만난 그 흔적이 그냥 1년, 2년, 3년에서 딱딱한 화성으로 굳어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생동감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변화가 있어요. 뭔가 의식적인 것. 의식의 세계가 변화되고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고 선택하는 것이 변화되고 그 영혼이 교만했던 것이 점진적으로 겸손해지고 점진적으로 하나님께 surrender, 하나님께 항복하며 하나님의 나의 최고의 선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열심의 향기가 푸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베푸세요. 첫 번째 평안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하면서 그는 묻고 또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날 밤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존재를 밝혀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응답하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구절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은혜가 되는 구절이 이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시편 147편 9절입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괴성 같은 이 까마귀 새끼의 울부짖음, 우리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알아들으시고 까마귀를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예로
하나님 당신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지 않겠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백지 수표들이 깔려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그 백지 수표를 마음껏 쓰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시며 또 확증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리석은 자들은 성경 속에 숨어있는 백지 수표를 몰라요. 까마귀 새끼의 우는 소리조차도 들으시며 그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까요? 야고보 장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불행스러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열렬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죠. 그런 자에게 주님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평화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야곱이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내가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가나안 땅을 떠난 이 약속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거였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아, 내가 그 약속 알고 있어. 그 약속 내가 애굽에서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이 좋아져. 야곱이 그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요셉이 아니라 당신의 특별한 목적 때문에 내려간다는 걸 말씀하세요. 그 목적이 뭡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거야. 라는. 그런 더 거룩하고 좀 더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에겐 큰 위로와 평강을 준 것입니다. 이 목적은 야곱이 하나님을 위해서 야곱이 세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세운 목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목적을 두고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야곱의 후손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들에게도 그저 나를 영화롭게 하기,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도성을 구하는 자들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허망한 것을 구하는 자들로 부르지 않았어요. 저급한 동물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고 원대한 목적을 위해 야곱을 부르시는 것처럼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목적과 똑같은 목적을 주시는 겁니다. 야곱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야곱을 통하여 많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얻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은 의미는 야곱을 통해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하나님 꿈꾸신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 목적을 명확하게 알리십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그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일평생의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참으로 회심한 자라는. 제가 복음교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참된 회심자는 두 가지의 열망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열망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주신 하나님 본성적인 것 같은, 본능적인 것 같은 열망이에요. 우리가 마치 물을 찾는 거죠. 배고픈 밥을 찾는 것처럼 그 열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하나님 구하는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애와 자신의 시간을 거기에 소비하는 겁니다. 웨이스트하는 거예요. 웨이스트는 어떤 뜻입니까? 소비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소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것이 가장 큰 위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아,
난 너와 같이 애굽에 내려갈 거야.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동일한 은혜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는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좋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거기에다가 많은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와 항상 함께 있고 나를 든든히 지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죠. 그와 같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삶에 세심하게 개입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믿음을 토대로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신념처럼 수없이 주문을 외워대도,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알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린 두려움을 쫓아낼 수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한다. 하나님 정말 내가 맞는 행동을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연약한 자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다. 때로는 우리에게 애굽이 단 한 번도 발을 내딛지 않는 그곳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어떤 일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한 번도 문을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어떤 것을 할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애굽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뭐가 두려워요? 존 웨슬리 선생님이 평생을, 저도 그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프트 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다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갈 것이, 야곱에게 너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거야.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요셉은 살아생전에 가나안으로 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요셉이 야곱을 어디에다 장사합니까?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장사합니다. 가나안 땅 막벨라굴이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천국의 땅 한쪽이에요. 진정한 영적 가나안. 모든 인생들이 마치고 돌아가야 될 그곳으로 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보장된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다가 최후의 그날 가나안의 막벨라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땅 한조각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평안의 약속은 믿는 자들만이 경험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단련하셔서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들에게 내려주는 위로와 평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와 비슷한 약속을 90년 전에도 하나님 하셨어요. 그때 들었을 때, 그때 이 들은 약속은요, 야곱은 이렇게 생생한 감동과 위로와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신 이후에 듣는 재갱신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야곱에게 어떤 느낌을 줬을까요? 네, 맞아요. 우리는 처음 신앙생활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좀 약화된, 좀 약소한, 내 전 삶을 전율하게 만드는 말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시고 나를 부순 상태에서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생생합니다. 내 인생 전체가 뚜렷해지며 내 인생의 발걸음이 활기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었던 야곱이 애굽으로 향합니다. 얼마나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시오. 하나님이 나는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을 거야. 이 인생이 얼마나 활기찼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에 무너진 심령밭에 하나님의 약속이 심겨지고 그 약속 때문에 이런 활기찬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가장 베스트, 최고의 선 대신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베스트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나를 단련하실 때 그 훈련에 능히 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단련하심이 때로는 고될 수가 있어요. 네, 힘겹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예,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 나를 단련하시는 그것이 험악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험악한 인생 뒤에 숨어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보다 더 진보된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더 좋은 최고의 선, 베스트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도 이끌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나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험악한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붙잡고 저 영원한 도성으로 지금도 이끌고 계신다는 그 약속이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